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벨사살 왕이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왕이 천명의 사람들과 큰 장치를 벌이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으로 술을 먹고 또 마시는 것을 행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금은, 봉,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됐죠. 벨사살은 이 글씨를 보고서 너무나 겁이 났고 두려워서 그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그리고 무슨 뜻인가 알아맞추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읽는 사람이 없었고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대왕 대비 혹은 대비마마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추천해 줍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오면 그 다니엘이 이 글씨를 알아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드려왔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한테 약속했어요. 네가 이 글씨를 읽어봐라. 그리고 그 뜻을 알아맞혀봐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바로 그럴 때 다니엘이 상은 필요 없고 그렇지만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왜 보상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왜 큰 상을 주겠다고 할 때 큰 상은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물 때문에, 세상의 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지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상 때문에 일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상 때문에 일하고 세상의 어떤 그 상 받는 것 때문에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원래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정치인. 정치. 여기 다니엘이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은 필요 없고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씨를 읽기 전에 글씨를 언제 읽어요? 25절에 읽어요. 그죠? 25절에 글씨를 읽어요. 그런데 글씨를 읽기 전에 글씨의 뜻을 글씨에가 쓰여지게 된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쓰여지게 된 이유. 이 글자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글자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23절의 내용이에요. 23절이 글씨가 쓰여지게 왜 쓰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그 첫 번째 뭐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게 첫 번째. 자신을 누구보다 높여? 하늘의 주제가 뭐야? 하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힘세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겠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뭘 싫어해요? 교만한 걸 싫어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성전들을 왕 앞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의 성전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는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 마신 게 문제예요. 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뭘로 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술 먹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딴 거 힘이 없어.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최고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지? 하나님 그딴 거 없어. 내가 최고야. 하나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벨사살이야. 자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야. 하나님 무시한 거야. 그뿐인가요? 세 번째 이거 봤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보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라. 여기 보면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한 그 우상에게 찬양하고 그 우상을 아주 신상하고 높여드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높여드려야 될 그 하나님한테는 높이지 않고 우상을 높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근데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세 가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니엘이 불러왔잖아. 다니엘을 불러오면서 야, 이 글자가 나타나서 이 글자를 좀 읽어봐.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왕이 교만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그릇으로 술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에 그 안 보이는 신들을 찬양하는 그 무식하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와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눈치밥? 때려 맞췄다. 네. 때려 맞췄을까? 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때려 맞췄다고? 오. 이랬지. 아니야. 아니야,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마 다니엘이 불려왔을 때는 뭘 봤을까요?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는 내용을, 술 마시는 상황을 보았을 거예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교만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성전 기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벨사살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끔했을까? 어떻게 알아맞혔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걸 어떻게 알았지? 다니엘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면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악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왕 느부갓네살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대왕 느부갓네살에도 큰 영광을 주셨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고 큰 위엄을 주는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이 벨사살, 당신은 그 선대왕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후손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한 것을 봅니다. 부모가 부모의 삶을 봤으면 자식은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역시 그 전철을 밟아요. 똑같이 밟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벨사살 왕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멍청한 거예요.
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면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뭐라고 해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한 인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읽어준 글자가 뭐야? 뭘 읽어줬어요? 글자는 이것이니 25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야?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뜻이에요. 원래 메네라는 무슨 뜻이냐면 수를 센다는 거야. 수를 세. 산수. 수를 세는 거죠, 그죠? 수를 세는 거야. 수를 세. 그럼 대결은 저울의 단어. 이것도 역시 수학과 관련된 거네. 숫자를 세고 저울의 단어. 어? 대결.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뭐야? 우바르시는 뭐야? 나눈다는 거야. 나누기야. 수학에서 나눌셈. 나눌셈 할 때 나누는 거 있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나누기. 다 수학 관련된 거야. 수를 세서 저울에 달아서 얼마나 무거운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자의 뜻만 보면 수학과 관련된 그런 글자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었을까요? 그 글자 어떻게 이 글자가 히브리어일까요? 다니엘이 살던 이 갈대아우르는 이 바벨론 제국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아요. 뭘 써요? 아람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읽은 글자는 아람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히브리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비슷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히브리어, 어느 게 히브리어야 잘 몰라요.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마 이게 히브리어였다면 바벨론 제국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신하들 중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다니엘 말고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니야. 제3의 언어였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 하나님의 계시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배운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글자일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신하들도 지혜자들은 모르는 글자인데 오직 이 다니엘만 아는 글자입니다. 다니엘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다니엘만 아는 글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26절에 보면 메네는 이미 하나님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숫자를 센다고 그랬잖아요. 숫자. 메네는 숫자를 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숫자를 세가지고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누가 숫자를 낸다고?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고. 하나님이 숫자를 세. 어디 숫자를 세? 어디 숫자를 세? 바벨론 제국의 숫자를 세. 바벨론 제국 나라의 시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 그 숫자를 센다고. 그 숫자를 세서 이제 끝내야겠다. 끝났다. 숫자를 세서 끝내는 거야. 숫자를 세서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대결은 뭐야? 27절에 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 이 원래 대결은 뭐라고 그랬어? 대결은 뭐라고 그랬어? 저울에 단다는 거잖아. 저울에 무게를 다는 거야.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다뤄? 왕을.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본 거야. 얼마나 무거운가
가벼운가 달아본 거야. 그런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어떻게? 부족하다. 어? 부족하다. 예를 들면 60kg가 돼야 되는데 58k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2kg가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야. 난 부족하구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 바로 그것이 대결이야. 베레스는 뭐야? 우바르신? 어? 우바르신이라고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안 나오네 여기. 어? 네네네 대결 우바르신. 근데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뭘로 읽었어요? 베레스로 읽었어. 베레스. 정답 베레스는 나는데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나눈다는 나누고 나오잖아. 나눠서 어떻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았다. 우바르신이라는 말과 베레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죠.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눈다, 나눴어요. 그런데 베레스가 바로 나눈다는 거야.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둘 다 여기도 혹시 왕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나라가 이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멸망한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숫자를 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모자라지 끝났어. 그래서 끝내면서 나라를 이제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고쳐먹어야 돼. 그 말을 들으면 바로 고쳐먹어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런데 벨사사는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도 안 하고 납작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귀하시고 살려줬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요 납작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다만 다니엘한테 상을 줬어. 상을 줬어. 상을 줄 때가 아니라 깨달아서 납작 엎드려야 될 때지. 그렇잖아? 그런데 벨사살은 상을 줬어. 29절에 보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서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상을 줬어요.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고 보상을 하고 말았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야. 뭐가 먼저인지.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으면 하나님 그런데 안 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다니엘한테 칭찬한 건 뭐야? 잘했다. 나한테 설명해서 고맙다. 나에게 뜻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말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죽었죠.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에 결국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 글자를 본 그날 밤에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그날 밤에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어요? 그 다음 왕이 죽인 거야. 31절 31절이 나오는 왕이 죽인 거야. 그럼 암살자가 죽인 거예요? 바로 이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여기는 다리오라고 그랬지만 고레스 왕. 다리오라고 그랬지만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그날 밤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페르시아와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죠, 그죠? 서로 다른 나라. 그런데 다른 나라인데 이 다른 나라 제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에 잔치를 하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뭘까요? 백제 네, 백제 무슨 왕? 의자왕. 걸상왕. 의자왕. 의자왕. 걸상왕이었어요.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이 백제 왕이 의자왕이 노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3,000명의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신라. 누가 쳐들어왔어요? 고고야. 네? 고고야. 신라가 쳐들어왔어요. 고고야가 신라가 칼 죽어 쳐들어왔어요. 방금투당한 죽였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의자왕, 걸상왕, 책상 걸상 의자, 걸상 의자왕 죽었어요. 모가지가. 똑같은 거야. 벨사살왕이 1000명의 전체들하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동안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에 성이 함락된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벨사살왕이 죽임을 당한 거야.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대.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레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응? 아니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일까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왜 다리오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왕의 호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죠? 대통령. 그럼 대통령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왕.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주석. 임시정부 때는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김구주석,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임금님 거예요. 임금님이나 주석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 왕. 김정은. 어? 왕. 어? 왕. 최고위원?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이 다리오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의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해서 점령할 때 나이가 대략 60세쯤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났어요. 벨사살 왕이 술 마시고 그리고 성전 기물로 술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다가 결국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 참 안 믿는 거지. 사람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 사람은요 1시간 앞에 일도 몰라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뭐 대충은 알지. 1시간 후에 뭐 하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하지. 응? 그치?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해.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알지만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갑자기 일이 터지면 보지 못할 수도 방송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났습니다. 글씨대로 글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왔더니 모자란다. 이제 끝났다. 그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한순간이죠.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만하지 마라. 이 벨사살은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끝까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해 줍시다. 영원한 제국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람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해요.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일. 부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